감사절의 오늘 말씀은 감사절이 되면은 지난 수년 동안 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 감사절 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로 감사절에 감사했던 것은 미국 청교도인들이 처음 미국에 와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라도 한 60명 되는 사람들이 인디안들의 가르침을 받고 인디안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거둘 때에 그것이 정말 감사해서 이런 곳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인디안들이 와서 어떻게 심으라 어떻게 가꾸라 하는 걸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가 수확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그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 그러면서 그 청교도인들의 그 감사절의 그 내용을 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늘 은혜 받는 것은 청교도의 무엇에 대해서 은혜 받느냐. 그들은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이고 또 열심히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해서 오늘 내가 만들 교회를 가지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올 텐데 그래서 어떤 여건 속이라도 교회는 가야지. 만일 내가 오늘 가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주실 참 능력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청교도인들의 믿음이 그래서 그들은 집회마다 모여서 말씀을 사모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좋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그들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확실한 이 근거, 확실한 소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2명 혹은 105명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왔을 때, 보스턴에 왔을 때에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에서 항해 중에 오는 가운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60명이나 돼가지고 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 이렇게 해가지고 죽으면은 바다에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을 때 와가지고 한 60명 되는 사람이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 연구했던 사람 중에 3분의 2 정도는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3분의 1 되는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그 감사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육체가 원하는 술을 마시면서 그 감사절에 참여 안 했다. 그래서 연구가들이 역사가들이 거기에 3분의 2, 60명 중에서 3분의 2 되는 사람의 그 자손들이 살아가는 것을 저렇게 보고 3분의 1 되는 사람들이 감사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쫙 보니까 정말 감사에 참석했던 그들은 전부 다 잘되고 목사가 많이 났고 검사, 판사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때에 감사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의 육체적으로 원하던 그들이 후손들이 정말 아픔을 당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가지 더 그 청교도에 대해서 감사하게 늘 듣고 은혜 받은 것은 항해를 해오는 데에 100명 정도에 타는 사람이 그렇게 큰 배가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 102명 정도가 탈 만하니까 우리 요 봉단보다 조금 더 큰 배로 오는 데에 그들이 오면서 항해하면서
월, 하,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노를 젓고 닷을 올려가지고 미지의 아름다운 곳을 해서 가기로 원하는데 주일날은 그런 와중에도 주일날은 그 닷을 돛대를 내리고 주일날은 노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일날 그 하루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서 주일 하루는 예배만 했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200년 만에 그들이 보스턴 매사추세츠의 프리머스 강대 도착해가지고 정착해가지고 60명 된 사람이 정착해가지고 200년 되는 사이에 그들이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했다 그래요? 교회 지었다 그러죠. 교회.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중에 알지 못했는데 102명이 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60명 정도 죽었으니까 오는 도중에 부부하고 가족들이 다 왔을 때 남편이 죽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 죽으면 부인만 있고 또 부인은 살아있는데 남편이 죽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오늘 우리가 오는 가정에 60명이나 사랑한 사람들 잊었는데 그 중에 남편을 잊은 여자들이 있고 또 그 중에 아내를 잊은 남편이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없이 아내 여자들은 보니 그냥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없는 남편이 그냥 홀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제일 먼저 그들이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아 가지고 남편 없는 여자, 아내 없는 남자들 그들끼리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결합해 가지고 하나가 돼서 부부가 돼서 같이 뜻을 이뤄라 그래 가지고 처음 했는 일이 그와 같은 기중일을 해가 그래서 그들이 200년 만에 큰 일을 했는데 교회부터 먼저 지었다 그러죠. 두 번째는 자기 집들 이렇게 지을 때 집을 지어도 문만 열만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문을 만들었다. 교회가 여기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을 지을 때에 문이 교회를 향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한 마음을 가졌다. 두 번째 그들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교육에 열중하도록 했고 세 번째는 그들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기독교인 열심히 믿는 그런 조지 워싱턴부터 아담으로부터 제퍼슨으로부터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대통령이 됐고 존 F 케네디가 캐톨릭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존 F 케네디는 타살당하고 그랬겠지만 미국은 여하튼 그 청교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서 사람을 피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통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러고 미국의 기업체 록펠러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그런 모든 펜이라든지 그런데 큰 위대한 그런 재벌들은 전부 다 교회에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200년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기독교가 시작해가지고 유럽을 가기 시작했죠. 유럽을 가기 시작했을 때 어디 갔나? 로마에 갔죠. 기독교가 정성시대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가지고 그것이 유럽 쪽으로 전부 가가지고 기독교가 성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자꾸 부흥하고 성하니까 이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기독교가 부패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어서 기독교가 더 부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가 어려울 때 다시 칼빈이라든지 조은글이라든지 이런 의인들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고,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다가 부흥할 때마다 이상한 타락하고 나쁜 짓 자꾸 할 때 그때마다 새롭게 타락했던 그런 로마라든지 타락했던 그 나라들은 어렵게 만들면서 새롭게 박차서 나갈 그런 교회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청교도인 영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 믿음, 내 마음껏 주를 섬기면서 사는 나라,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내 마음껏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한 102명 그들 청교도인들로 통해서 미국을 최강, 이 세상의 최강 나라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 미국이 1930년도에는 미국에서 교회인지 가정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복음이, 기독교가 매사에 모든 면에 영향을 끼쳐서 교회인지 가정인지 사회인지 전혀 모르고 살 정도로 기독교가 온 미국 땅을 지배해서 활발히 운영하는 그런 미국이 지금 한 10년도 안 되게 한 5, 6년부터 미국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능력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강된 미국이 이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이런 기독교가 한참 부흥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문제로 통해서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어떤 능력의 힘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하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로마로, 유럽으로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부흥해가지고 아프리카, 뭐 남미, 뭐 이렇게 다 부흥시켰는데 미국이 그 세력이 약해지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서 미국이 못다한 기독교인들이 못다한 그런 나라를 선택한다 하면서 요즘 우리 한국에서 그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복음을 세계에 더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끔 과연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이 복음을 세계로 더욱더 나가게 백투 예루살렘에 나갈 수 있게끔 했나, 이런 문제에서 한 것이 한국이라 생각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회는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이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합해가지고 이 한국 땅에 복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한국 땅을 만든다. 그러면서 예수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국 기독교회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감사절 되니까 청교도인들에 대한 그런 역사를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내가 준비한 것은 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 된다. 뭐 그래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은 감사절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한 마음을 항상 언제나 똑같이 어떤 여건 가운데더라도 우리가 계속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겠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나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또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떤 여건 가운데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꼭 감사절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고 매사에 매일 삶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매일 삶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가운데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준 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있을 때에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건 나의 반석이다. 그냥 반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렵고 안타까울 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사람, 이렇게 직접 체험받은 사람들이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다는 거죠. 오늘 찬송하면서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한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giving thank you,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직접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직접 그런 은혜에 놀라워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에 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는 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는 사람들이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한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은 감사 안 할 수 없고, 기뻐 안 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는데,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매사에 기도할 수 있나? 첫 번째,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제약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캄캄한 것이 있으면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이것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했을 때 회개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에게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 내 마음의 어떤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면 회개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어떤 일을 하게끔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죄악이 있고 죄성이 가득할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88년도에 입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 되기를 원했으니까 이제 내한테 대답해라, 응답해라. 네가 목사 된다 그랬으니까 목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만일 네가 안 한다 그러면 네가 지금 있는 실정에 죽음과 삶 가운데서 조금만 내가 눌리면 너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네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일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입신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발딱 일어나면서 내 목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났더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목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더니 목사가 되게끔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먼저가 이 말씀 신학을 알아야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실제로 목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학교 생활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겠는데 이것을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얼마나 보호 인도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워싱턴까지 갔는데 가는 길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가서 거기에 교수들 전부 다 얼마나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편리 받으면서 노력하게 해줘가지고 내가 쉽게 학위를 다 마쳐가지고 목사 될 수 있었다. 순종했을 때 네가 목사가 되겠느냐 네가 하려고 했는데 되겠느냐 하겠습니다. 순종.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순종도 없고 하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뜨겁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경제적으로 참 이렇게 아픔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뭐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어렵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어느 날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기 호주머니에 200불이 딱 있었다 그러네. 200불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참 근데 이게 내게 참 도움 되겠다. 누가 줬는지 참 감사하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200불이 딱 들어와 있어서 마음에 든든하게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네가 지금 옆집에 있는 사람들 그들 어려움을 보고 있잖아. 네가 지금 보는 것 같이 어려움을 보고 있는데 그 200불 딱 줘라. 그 사람들이 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장 200불 없으면 어려울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200불 주라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꼭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200불 딱 줬다 그러네. 줬는데 얘 그날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얘 아픈 애를 데리고 부모가 왔다라고 합니다. 오다가 보니까 애가 아파서 갈 수도 없고 교회에 왔다 그러면서 있는데 여기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병원을 데려가야 될 건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을 때에 목사님 마음속에서 가서 빨리 안수해 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픈 애를 데리고 깊게 안수하고 나니까 바로 정말 놀랍게도 그 애가 났었다 그래요. 났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 부모들이, 엄마 아버지가 만일 내가 교회에 와서 애가 아파가지고 응급환자가 되어서 앰뷸런스 부리고 데려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뭐 했으면 200불이 드는데 내가 마침 200불이 있으니까 목사님 200불 이거 받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줬고 나서 꼭 자기가 준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와 같이 200불을 다시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순종하면 된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나님께 명하실 때 순종해 나가면은 한번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어떤 임무를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할 때 무슨 임무를 맡깁니다. 임무를 맡길 때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임무를 받아서 하기 참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럴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에게 너 무거운 짐을 맡기라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떤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때에 그 일을 해나갈 때 어렵다고 해가지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일을 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일을 맡았는데 이게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나가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매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순종하고 기쁨으로 살 때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있는데 사단이라 그러죠.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그리워 사모하면서 살아가면서 집에 가 있을 때도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어가면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까? 나를 마음 갖고 있을 때에 제일 싫어하는 자가 사단인데 사단은 성경 말씀 있을 때 사단이 어떤 역사할 때에 대적해야 된다 그럽니다. 대적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당하는 이 일을 악한 것이 하는지 혹은 세상 일들로 인해서 내가 아픔인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어떤 뭐든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악한 것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성령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청교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20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청교도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청교도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미국이 지금 자꾸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한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교회를 그려하고 세상을 그려하는 그 마음보다 교회를 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는데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드리십시오. 경험이 있는 자들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했던 것 우리가 창성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 틈에 숨고 있으면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혜택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일들을 그걸 생각할 때에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이것을 그냥
가지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기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사탄의 역사가 혹은 세상의 일이냐 이건 하나님 주신 일이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어떤 사탄의 어떤 역사가 있으면 사탄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에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왜 우리가 받은 것이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늘 그 힘에 의해서 악한 걸 물리치고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매일 삶 속에서 감사 생활, 기뻐하는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이 단계까지 와서나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일 받도록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